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조금 길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니까요. 우리 집중해서 또 이해하면서 저랑 여러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6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과 5월에는 창세기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공사 중이라는 시리즈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치사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와 사건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통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누가 착한 편이죠? 콩쥐랑 팥쥐 중에? 콩쥐, 그쵸? 자, 그리고 백설공주와 마녀, 요셉과 형들, 에스더와 하만, 다윗과 골리앗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보통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리고 보통의 우리 생각대로라면 야곱이든 에서든 둘 중 하나는 선한 사람, 둘 중 하나는 악인이어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둘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주인공 야곱이 선한 쪽, 그리고 에서가 나쁜 쪽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볼수록 야곱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드러내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에서는 평가하고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잘한 건가? 팥죽 가지고 형아랑 딜한 이 행동은 잘한 건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들의 출생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엄마는 누구였죠? 리브가,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부부였고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임신해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 그리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엄마를 엄청나게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 뱃속에 싸우는 두 아들을 품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나 싸워서 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얌전한 두 아이 품고 있기도 힘든데 이 둘이 어찌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뱃속에서 싸우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그날, 태어나는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쌍둥이라도 형 동생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쌍둥이 있으신가요? 쌍둥이라도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는 그 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생각보다 그 질서가 잘 지켜집니다. 동생은 진짜로 형 대우를 하고 형은 진짜 동생 대우를 합니다. 많이 몇 초 차이가 났는데도 그렇게 쌍둥이 사이에도 형 동생이 있죠. 자, 먼저 나온 것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겠죠, 첫째. 그리고 뒤이어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야곱은 둘째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신생아가 손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로 딸려 나왔습니다.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죠. 아마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얼마나 뱃속에서 지독히 싸웠는지,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튼 출생 순서에 따르면 에서가 형, 그리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누가 이 집안의 첫째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중에 내가 우리 집의 첫째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가 이 집안의 첫째다. 생각보다 많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이 집안의 첫째다 하는 이야기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의 명분. 당시 사회,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했는데, 당시 사회에는 첫째가 가지는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몇 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첫째들 집안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시나요? 자, 이 당시에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자, 일단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 왕위를 물려받는 1순위가 누구입니까? 그 아내, 그 정실 아내의 첫째 아들이 1순위였죠. 물론 근데 그대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1순위란 말이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일단 그 장자가 그 집안의 대표였습니다. 이건 그냥 엄마가 첫째들한테 하는 그냥 책임을 넣는, 너가 첫째니까 어쩌고 이런 말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첫째는 그 가문을 유지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을 첫째가 가지고 있었고 그 집안의 대표였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첫째는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사회적으로 첫째가 받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에게 주셨던 어떠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군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한테서 나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첫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나 구약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문제는 과연 누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을 누가 물려받아서 이어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권리, 영적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이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 언약이 흘렀고, 이삭에서 이제 에서로 그 언약이 흘러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만 알죠? 이삭만 알죠. 이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에서 차례가 됐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으니까요. 사회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그 질서로 보나 이제 에서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은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 둘째들의 그 승전가인 것은 아니고, 자, 창세기 25장 2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저랑 여러분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야곱은 집에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러면 에서는 테토남, 그리고 그 야곱은 약간 애견남 느낌을 넘어서 이 당시에 이 사냥이라는 것은 생존과 그리고 가정의 부. 여원이랑 유난 뭘 보나요? 아무것도 안 봐요. 엄청 집중하고 있네. 자, 엄청난 부에 대한 그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사냥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집안은 이 집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사냥하는 에서를 통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를 통해서 이 가족이 먹고 살았겠죠. 생존에 유리한 것, 그리고 유능한 것, 그리고 정말로 장자의 노릇을 하는 에서였습니다. 이 시대에 훌륭한 인재를 꼽아보라고 하면 야곱보다는 당연히 에서였죠. 이 에서가 어느 날처럼 사냥하고 완전히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정신이 있는 거죠? 자, 등받이에서 등 떼시고 고개 들고, 혹시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제 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에서가 여느 날처럼 사냥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지쳐있는 에서가 동생한테 그거 팥죽 나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 붉은 것은 34절에 등장하는 팥죽으로 연결되죠. 들판에서 이제 종일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에서가 다리며 허리며 팔이며 얼마나 아프고 또 삭신이 쑤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딱 집에 왔는데 동생이 아주 그 뜨끈하고 달달한 팥죽을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형이 이제 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집에 있었던 동생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동생들, 형 누나가 밖에 아니면 언니 오빠가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요리한 거 조금 달라 하면 여러분 동생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줘요. 자, 아무튼 근데 우리의 안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뛰어넘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보입니다. 31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생각한 건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죽을 맛인데, 내가 진짜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으로서는 쓸모도 없는 장자의 명분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고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줘서 나를 살게 하는 팥죽이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팥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태도,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운데 뭐가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거지? 뭐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지? 하는 이 분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34절에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 먹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바로 이 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야곱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치사하게 그냥 음식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팥죽으로 뺏어와도 되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뱃속에서도 야곱이 먼저 에서를 못 살게 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생하고 돌아온 형에게 에서가 자기 먹으려고 고생하고 들판에 나갔던 게 아니라 이 가정의 경제 생활 때문에 대표로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딜하는 이 치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는 인생으로 시작된 야곱, 그리고 치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가끔 야채 곱창 먹을 때 야곱의 축복 이러면서 먹는 분 안 계시죠? 자, 야곱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좀 확장하면 속이는 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한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치사하고 찌질하고 또 당최 변하지 않는 그 답답한 야곱. 그 야곱이 오늘부터 매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찌질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당최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야곱인가 하면 태어난 순서로 봐도 장자의 자격이 없는 둘째, 이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이어나갈 자격이 없는 둘째, 재능이나 성품으로 봐도 에서가 월등히 유능하고 그에 비해 덜 떨어지는 생존 능력도 없는 야곱, 심지어 치사하기까지 한 야곱.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곱에 대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홍민기 목사님의 글과 글에 저의 글을 조금 덧대어서 적은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별로다. 야곱을 준비하면서 그가 치사함과 비열함을 드러낼 때마다 참 별로였다. 그의 인생 여정은 치사한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야곱을 묵상하던 어느 날 너무 비슷한 한 사람을 보게 된다. 나 자신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 등장하신다. 이쯤 되면 혼내실 것 같은데 더 큰 축복을 하신다. 이건 뭐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낭비다. 사랑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향한 낭비. 그러다 너무 비슷한 한 사람을 보게 된다. 나 자신이다. 발목 잡는 인생, 때론 누구보다 치사하고 비열한 인생. 그러나 낭비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 오늘도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낭비의 낭비를 거듭하는 주님의 사랑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여러분, 야곱은 치사합니다. 그리고 비열하고 매우 찌질합니다. 참으로 이름값 하는 인생이죠. 제 이름은 이세미인데요. 학창 시절에 저는 제 이름을 참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세상 새해 아름다울 비.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을 살겠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야, 사람은 진짜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심 저는 참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제 이름의 새로운 뜻,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이름의 진짜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사전에 세미하다라고 검색을 해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고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매우 가늘고 작다. 그리고 둘째는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작은 사람, 천한 사람. 저도 야곱처럼 참 치사하고 비열하고 찌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순간순간들에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 혹은 알아채지도 못한 채 너무 익숙해서 그 찌질함과 비열함이 너무 익숙해서 그 치사함이 너무 몸에 배어서 내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들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치사한 인생, 발목 잡는 인생, 먼저가 되고 싶은 인생,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야곱을 보면 볼수록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별로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 그리고 문득 그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리브가가 아까 하나님께 주님, 이 아이들이 싸웁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25장 23절 말씀이죠.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격 없는 둘째를 택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둘째를 택하신 하나님.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선택받은 자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을 만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둘째의 인생은 참 볼품없습니다. 오히려 첫째가 훨씬 나아 보이죠. 안 해도 받게 될 축복들 받겠다고 안 해도 될 일들을 스스로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 이 참 별로인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반만 정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쳤을 순 없습니다. 나한테는 상대방을 고칠 만한 능력, 나한테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없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이 가망성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고쳐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자를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발목 잡는 인생,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탐하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죄인, 이 치사하고 비열한 야곱부터 우리까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고쳐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야곱은 치사한 야곱보다는 야곱의 축복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때 나의 볼품없음, 나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면 할 때마다 야곱보다 더 치사하고 야곱보다 더 비열하고 야곱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이 엉터리 인생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자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공사하시는, 친히 내 인품과 성품과 내 모든 죄들을 고치시고 공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